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벌이는 영적 전쟁의 작전도로 삼아 경청하며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통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재현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싸워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오늘 하루에 그 말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임명한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 드보라가 세운 군대 장관 바락에 의해 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패배한 가나안의 군대가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을 치던 그때에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이 부대를 지휘하는 대장인 시스라가 패배하는 군대의 발걸음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고 홀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이 시스라의 군대는 분명히 하로셋 학고임을 향해 갔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스라는 이 헤벨의 집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사람의 후손 중 한 사람인 헤벨의 집과는 화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들의 부하를 미끼로 삼아 이스라엘의 군대를 따돌리기 위해 화평한 관계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본문 앞에 있는 11절의 말씀에 살펴보면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사람의 후손인 이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 10,000명이 주둔한 장소였는데 이 사실은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또한 이스라엘과도 화평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학자들은 헤벨이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참전하여 전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른 채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쉼을 얻고자 찾아 들어갑니다. 이는 곧 20년 동안 사돈 모세의 민족이 가나안의 철 병거로 인해 심히 학대받은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헤벨과 야엘의 미안한 마음의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앞선 9절의 말씀에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 즉 야엘의 손에 팔아 넘기실 것, 즉 야엘에게 죽임 당하게 하실 것을 사사 드보라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고,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거룩하신 전쟁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전쟁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은 아무런 영광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군대를 진멸했음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연약한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도구로 삼아 이루신 거룩한 전쟁의 그 절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화평한 관계로 헤벨의 집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완성할 작고 연약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로 선발된 야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적극적으로 환대하며 그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경계의 마음을 풀고 안도감을 느끼며 이 장막에서 쉼을 얻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하고. 아멘. 야엘은 시스라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나의 주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떠나지 말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편하게 지낼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이 가장 절박하게 기다리던 바로 그 대답을 듣게 된 시스라는 이내 경계하던 마음을 풀고 그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야엘은 시스라의 마음을 안정할 수 있도록 이불까지 덮어주며 침소를 마련하는 이 친절을 베풀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가나안 왕 야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돈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비롯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라합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엘은 이렇게 환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학대한 가나안의 심판자가 되어 그들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목숨을 제거하기 위한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야엘의 이 시도는 적중했습니다. 경계하는 마음을 거두게 된 시스라는 야엘에게 19절에서 목이 마르니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어투에서 우리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마치 폐잔병과 같이 물을 구걸하고 있는 시스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야엘은 정성을 다해 부탁을 들어주며 물뿐만이 아니라 우유 혹은 우유를 발효시킨 치즈와 같은 고급 음식으로 융숭하게 대접하고 이불마저 다시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야엘에게서 우리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동행해달라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최소한의 요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넘치도록 필요를 채워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통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베푸는 야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임과 동시에 위험한 것인데, 왜냐하면 적의 대장에게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기력을 회복해 자칫 하나님의 전쟁을 그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돌하고 담대하게 야엘이 시스라를 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도망쳐서 군대 장관 시스라의 기력이 쇠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사령관으로서의 용맹과 무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몸 자체가 이미 무기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작고 연약한 여인에 불과한 야엘이 시스라를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야엘은 시스라에게 오히려 그의 기력을 회복할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엘의 행동에서 우리는 갈멜산 제단 위에 물을 뿌려가며 불에 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야엘의 생각에 적의 군대 장관을 제거하는 일이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담대하고 용맹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스라의 야엘을 향한 일말의 의심의 구름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절에서 야엘에게 장막문에 섰다가 누군가 여기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는 곧 야엘을 시스라가 자신의 부하쯤으로 여기며 자신이 화평에 있는 헤벨의 장막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을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보초를 서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패잔병 신세의 극진한 섬김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 야엘을 종처럼 부리고 명령하는 시스라는 전쟁 중에도 자신의 군대가 몰살당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망자의 비참한 신세 속에서도 안락하고 융숭한 대접을 여인에게서 받으며 이제는 사령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 불의한 시대의 권력 잡은 자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스라의 코앞에는 연약한 야엘을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시스라가 깊이 잠들자 야엘은 바로 그 시스라가 명령한 대로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도구로 자처합니다. 야엘은 그의 남편이 게데스에 주둔한 이스라엘 군대 곁에 장막을 칠 때 사용한 말뚝과 그 망치를 들고 시스라가 자는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말뚝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야엘의 손에서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됩니다. 피곤으로 인해 골아떨어진 시스라는 야엘의 기척을 감지할 수 없었고 아마도 옆으로 누워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야엘이 망치로 내려친 말뚝이 그대로 머리를 관통하여 시스라가 즉사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들의 부하들을 다 버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친 시스라의 비참한 최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의 칼에 배임을 당한 군사들의 장렬한 죽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치욕적인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의 성패는 그 대장을 처단했느냐, 처단하지 못하였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바락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이 한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가 된 야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에서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믿음의 기세로 끝내 가나안 왕 야빈은 자신이 심히 학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사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며 군대 장관도 아닌 어떠한 제도적 지위나 보직도 없고 작고 연약한 여인에 불과한 무명의 과부 야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처럼 연약한 여인도, 외로운 고아도, 가난한 농부도, 비천한 세리도, 심지어 소외된 창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른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일 수 있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은 곧 믿음이 머무는 좌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한 영광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된 여전사 야엘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이 영적 전쟁은 적군의 대장이 쓰러져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전쟁에 믿음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력이 없더라도, 힘이 쇠하여 견뎌낼 힘조차 없더라도 그 믿음이 곧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켜 세상에 맞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짖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일하여 주님 앞에 세상과 넉넉히 싸워 이기는 승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총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노쇠하여 근력도 떨어졌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귀로운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